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과 베드로가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2차 40일 연속 기도회 그 주제를 성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오늘 21일 딱 3주가 됐네요. 매일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데, 올 한 해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한 해, 또 그런 신앙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성령이 어떤 분인가, 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대충 우리가 배우고 또 도전받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성령의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이제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서 방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또 지혜와 지식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또 우리의 신앙을 더 활기 있고 힘차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지만 다 임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뜨겁지가 않을까? 또 은사를 사모하는데 왜 은사가 없을까?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의 은사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조바심 내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임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자칫하면 오순절날 임했던 이런 현상들, 모습들, 이런 변화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닌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 또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폭을 좀 넓히고 안목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지만 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아마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주 친숙한 이름이 다니엘 아닙니까? 이 다니엘은, 우리는 다니엘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다니엘이 살았을 때 그 당시에는 다니엘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으로 불려졌는데, 그 별명을 부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리고 어떤 한 상황, 시대에만 그런 별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별명으로 다니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참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 하면,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대 사회의 포로는 짐승과도 같거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밑에
제2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수성가, 이런 성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왕의 총애를 받은 게 아니라 적어도 세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3대를 걸쳐서 총리로 쓰임 받았다는 거. 요즘도 정권이 바뀌면 다 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3번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에서도 인정받고, 이 바벨론을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했어요. 이 정복한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총리로 쓰임 받았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 제국에서도 다니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특별히 다니엘을 지칭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을 보시면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8절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요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바로 바벨론 왕으로서 유다를 정복한 왕이에요. 아주 강성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니엘입니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레라 이름한 자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줘요.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 바꿨는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졌죠. 자,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 이 느부갓네살은 성령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저 거룩한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이 영이 곧 뭐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자, 다니엘이 자기 입으로 내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보고 네 안에는 성령이 있잖아, 성령 있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5장에 오면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이제 왕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자,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때에 자, 다니엘의 모습을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신들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메데의 왕이에요. 정권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 다리오가 이제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3절에 소개하는 게 3절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자, 마음이 민첩하다. 자,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원어를 보면요,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영, 성령, 숨, 호흡.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다니엘은 성령으로 민첩하다. 민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로는 빠릿빠릿하다, 재빠르다 이런 뜻이지만 원어적으로는요, 뛰어나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성령으로 아주 탁월한, 성령으로 탁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대 나라가 됐는데도 그 나라 왕은 다니엘이 성령으로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3절에 보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발탁해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러면 그 충만한 성령으로 사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 그러면 오순절 사건만 연상이 돼요. 방언도 하고 막 불 같은 게 막 임했으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막 숨어가지고 조마조마 두려움에 떨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가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회개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확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증거들,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런데 또 구약의 다니엘도 베드로 못지않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났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방언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나타났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뭐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어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떤 생활을 했을까? 다니엘서를 보면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이 보여준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사소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이제 왕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왕이 주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소년이었을 겁니다. 소년인 다니엘이 이방 나라 유대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훨씬 더 부강하고 강성하고 대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궁에 있는 음식이 얼마나 산에 진미겠어요. 뭐 요즘에는 먹는 게 풍족한 시대이어서 뭐 건강 따져서 먹고 안 먹고, 뭐 당뇨 때문에 먹고 안 먹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먹고 안 먹고 이런 시대지만 고대 사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산의 진미 앞에, 그리고 소년 다니엘 어린 아이 입장에서 뭐 먹고 안 먹고 이게 큰 문제겠어요?
식욕이 얼마나 왕성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결론적으로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은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거니까, 이방인들이 요리한 거니까, 신 앞에 드려진 거니까 안 먹어, 그냥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그 채소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재배한 거 공수해서 먹었겠어요? 사실 그 채소도 따지고 보면 바벨론 땅에서 재배한 겁니다. 그 채소 농사 지은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도 아마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나 채소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다 먹어도 되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은 그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없어서 못 먹는 그 식욕이 왕성한 나이인데도 그 먹는 거 음식 하나, 그걸 선택해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야,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예민하게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대단한 어떤 뭐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성령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사소한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해요. 별거 아닌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해요.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고, 그 중요한 것을 행하게 합니다. 아까 정연이가 찬양 전에 핸드폰 안 보고 뭐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대단한 거에만 뭔가 귀신에만 뭐 관심을 가지고,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은사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또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작은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보면 120명 문도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이 임해서 충만함이 일어났는데, 그 충만함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이거든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근데 우리가 방언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의심,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천지가 막 흔들렸어요. 시내산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지진이 나서 막 땅이 갈라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러면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방에 임했는데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막 시내산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불기둥 같은 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는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혀가 바뀌어, 입이 바뀌어, 말이 바뀌어, 이런 걸 기대도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말, 입술 이거는 사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 마음이 이런 거에 신경 쓰겠어? 우리 입술에 신경 쓰겠어? 혀에 신경 쓰겠어? 우리 말하는 거 거기 신경 쓰겠어? 하나님은 능력이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뭐 태양에 머물고 달이 머물고 지진이 나고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껏해 우리 혀를 뭐 건드리겠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사소하게 여겨졌거든요. 우리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 발 이거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의식 안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조차 의식 안 했던 우리의 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함도 소중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어떤 증거로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드러나는 것도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 에이 이 정도야 뭐 이런 거야 뭐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 숨겨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남들이 모르는 것. 그런데 성령은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같이 성령의 어떤 그런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야 그런 게 무슨 성령 충만의 증거야. 나처럼 방언을 해야지. 나처럼 불을 받아야지. 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 채식만 해? 야 참 시시하다. 다니엘 집사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안 돼.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지.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다니엘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뭔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소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는. 왜? 사소해서. 또 변화돼야 되는데 가려져 있어서 나도 모르고 뭐 사람들도 모르는데 뭐 이건 뭐 그런 것을 성령은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예배 때 핸드폰 보지 말자. 예배 때 뭐 딴 생각하지 말자. 예배 때 또는 성경 볼 때 뭐 할 때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마음 뺏기지 말자.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야.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자. 그러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 못지않게 다니엘 같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신실함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신실함. 자,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자, 다니엘이 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냐? 그 이유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허물이 없고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을 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는 그가 충성되어. 자, 충성이라고
우리 번역으로는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요,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은 우리가 보통 기도 끝날 때 아멘, 아멘, 아멘과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만의 명사형이 뭐냐면 에무나라는, 에무나. 이 에무나는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피스토스, 페이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 믿어야 돼. 이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한결같은 것, 변화가 없는 것, 일관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 지금 다니엘이 새 왕을 섬기고 또 포로 출신이지만은 총리로서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그리고 총리로서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 왕조를 통해서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하나에서 찾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니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별명을 부르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또 다리오 왕 때나 포로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변화가 없는 사람이야.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속에 있던 성령님은 다니엘에게 방언은 안 줬어요. 어떤 능력은 안 줬어요. 특별한 은사는 안 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신실함으로 인도했어요. 신실함.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요령을 부리는 게 아니고, 또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6장에 보면 다리오 때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포로였는데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니까 적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절하지 못하게 법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왕을 이제 꼬셔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자 10절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밑줄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물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지금 기도하면 잡혀가요. 근데 이 기도 금지 기간이 3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했다가 이 법이 발효가 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30일 기다렸다가 뭐 하나님이 꼭 내 기도 들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30일, 이 법이 30일 뒤에 이달 말에 끝나니까 끝나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은 믿습니다. 하나님 알았어. 믿어. 어떤 믿음을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충성, 신실, 진실 이런 의미처럼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늘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든지 가난하게 됐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삶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능력이나 뭐 이적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신실함으로 한결같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만나가지고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좋냐 서로 뭐 말다툼을 한다면 베드로는 야 뭐 뜨거움이 있어야지 뭐 능력이 나타나야지 뭐 은사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디스를 했겠죠. 또 다니엘은 야 뭐 그렇게 시끄럽게 신앙생활하냐 뭐 별나게 하냐 뭐 불 그러고 뭐 능력 그러냐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그 기질, 습성, 성향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사역의 환경, 상황에 맞게끔 불같은 성령을 주신 거고 다니엘은 또 다니엘의 어떤 성향, 기질, 습성에 맞게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신실함.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사저굴에 들어가든 말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성경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제 그전에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이런 또 법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 이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고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딱 보호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성령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역경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네 보호해 주시네 이게 간증이 되고 막 신이 나는데 여러분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요. 던져줘요. 사자굴에 던져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던져지는 그 순간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믿음으로 살아도 별 수 없네. 남들 다 겪는 거 똑같이 겪네.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믿어? 뭐하러 기도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보면. 그런데 던져지지만 타지 않고 던져지지만 사자에게 물어뜯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뭐 재미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안 생기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안 생기는 것이 믿음을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너 이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한결같을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너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예배할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봉사할 수 있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별의별 상황으로 다 만들어. 다니엘도 주변에 적이 많아요. 늘 다니엘을 집어 삼키지 못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몰아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에게는 한결같음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 들어가도 한결같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 들어가도 한결같음. 그 한결같음이 누구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이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를 한결같은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 지성,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성령님. 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오순절날 은사로 충만한 그런 충만 못지않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뭐냐면 단순함의 어떤 신비를 경험해요. 이 단순함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함 그러면 어떤 환경적인 단순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미니멀 라이프, 또 뭐죠?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한 그런 생활 방식을 또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옷장을 보면 1년에 거의 안 입는 옷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입는 옷만. 자, 오늘날의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찾는데, 성경에서 단순함이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적이 많아요. 여러 가지 환경, 얼마나 이 숨가쁜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총리가 됐는데 일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늘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누구 못지않게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모든 환경과 그로 말미암는 문제가 다양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란 삶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삶은 복잡해도 그 복잡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단순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풀무불이지만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단순함이에요. 자, 사자굴 문제가 생겼어요. 또 다른 문제예요. 문제는 다르지만 해결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입니다. 이 단순함, 함께 집중하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총리로서 무슨 업적을 쌓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단지 다니엘이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냐, 그거를 기도로 보여줘요. 꿈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글자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 시대 그 왕의 어떤 운명이나 이 나라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주고 예언을 주고 미래에 되어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미래의 이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계시록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도 구약 시대에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의 예언서다. 이게 뭐냐 하면 할 일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 복잡한 세상 떠나서 그냥 한적한 시골이나 굴 파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열심히 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계시를 보여준 게 아니라, 총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정 일이 뭐 그렇게 뭐 쉽습니까? 바쁜데도 그런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학업, 학교 뭐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단순함으로 살았더니만 그 성령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토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스타일도 성령 충만이고 베드로 같은 스타일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회나 이런 집회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 베드로 같은 스타일, 불로 하는 스타일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 같은 스타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오히려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서 좀 뜨거워져야 될 사람,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분별하기도 했죠. 그런데 다니엘과 베드로가 다 성령 충만이라면 이런 스타일이, 이런 유형의 신앙이 같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신앙일까요? 다니엘 같으면서도 베드로 같은 신앙. 그죠? 뭐 그러면 좋죠.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은 다니엘 식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은혜 받고 사역하고, 이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해서 인도하는 거니까 뭐가 좋다 안 좋다 분별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자신을 아니까 우리 스타일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니엘 같은 신앙, 믿음에 충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베드로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커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만 있어도 이게 문제가 커요. 매일 생기는 일이 사자굴, 풀무불 이런 문제만 생기면 이게 어떻게 삽니까? 좀 신나는 것도 있어야 되죠. 문제는 교회란 다니엘과 베드로가 서로 네 믿음이 좋냐 내 믿음이 좋냐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 충만이냐 내가 성령 충만이냐 서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손을 잡고, 베드로 집사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은사 사용하세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서로 격려해주고, 베드로는 또 다니엘 집사보가 다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나라가 편안해요.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시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업하시고 또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인도하는 대로 또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봅시다. 다니엘과 베드로가 손잡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나 베드로가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목적을 위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 내 돈,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두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두 1월 1일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다니엘처럼, 많은 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 동력자, 또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